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나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는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통이 지나가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한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곁을 보는 사람들도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궁금증이 너무나도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개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떠들다가 원인을 찾다가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욥을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욥을 위로할 수 있을까 동정하는 마음에 그 동기는 무척 아름다웠고 이랫동안이나 곁에 앉아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던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정으로 욥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동기는 잘못이 없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대체 내 친구 욥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좋지 못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고 견딜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위로하잖아요. 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쉽게 위로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저런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던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은연중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한 만큼 엄청난 재난을 받고 있는 욥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천벌을 받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 좋다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 참 안 됐는데
어쩌다 저런 일이 있었을까? 혹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보는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고통이 그렇지만 그 고통의 그 이유를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 친구는 한결같이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했지만 우리 모르게 뭔가 죄진 일이 없는가, 그래 천벌받은 것이 아니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안경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즉 인과응보는 뭐예요? 사람이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복 받기도 하고 벌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고난은 분명히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욥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욥이 그동안 누렸던 부귀 영화는 그가 과거에 선행을 많이 한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그렇다면 지금 패가망신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먼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탄식을 보면서 물론 엘리바스도 마음이 아파서 출발은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었겠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을 정작 내가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너도 과거에 너 같은 일 당했을 때 그 사람들 그저 참으라고 말하고 그저 위로했지만 내가 너 정말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데 말을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인데 듣기 싫지만 들어봐라. 너 기껏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가르치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말은 좋다. 그러나 네가 정작 그 일을 당하니까 너 역시도 그렇게 짜증스러워하고 낙담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너는 그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너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결국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아갈 것들이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바로는, 내 경험한 바로는 내가 보니까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더라. 욥아,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 혹 악을 그저 뿌리고 재난을 그저 거두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분명히 우리 친구들 모르게 죄 지었지? 내가 지금 벌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의 열매로 거두는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이 고난받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출발은 위로한다 그랬지만 말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일견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었지요. 문제는 욥이 오는 고난은 그런 것의 종류가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른다기보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 딱 못을 박아놓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니까 잘못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먼 것, 병든 것,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면 아니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며 아니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눈이 멀었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놓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욥의 세 친구와 똑같지요. 이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나 이 부모가 의인이란 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금 눈먼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원인을 넘어서서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모든 고난은 결과론적으로 앞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만 보지만 신앙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인과응보론 결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눈먼 사람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하잖아요.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대단히 미래가 희망적이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인과응보로 인한 죄가 있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회개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 회개는 물론 해야 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서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라고 하는 판단으로 어설픈 성경 지식이나 경험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당했을 때 과거에 대해서는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의미하거나 또한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 미래지향적으로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사람을 혹여 정죄하거나 아니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과 경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그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생각 없이 입만 떠들고 정죄한다면, 고난당한 사람은 천벌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만은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한다면, 그런 교만이 있다면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통을 봤을 때 무슨 죄 때문인지라는 시각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고통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눈을 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 적이 없는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과거의 죄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걸 결과론적으로만 바라봐서 너무나도 그렇게 죄 때문이라고 뭔가 내가 과거에 잘못이 있지라는 생각, 물론 죄는 회개해야 되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고난이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나갈 희망이 그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남정죄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